자, 이렇게 살라라고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신앙의 하나님의 그 계명 두 기둥을 말하는데,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이고 후반부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살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웃사랑, 이렇게 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라, 이것이 선지자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주보 순서지 맨 밑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이 있고,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을 거기다 기록해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자,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살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요 강령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지 못하고 이웃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부모님,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부모님을 또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이웃 중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손상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해코지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욕심부리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있는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다 똑같아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그 다음에 이웃에 탐내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남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삶의 그 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 나를 의지해. 나를 믿고 따라. 두 번째는 너희들끼리 사랑하면서 살아. 어디 가든지, 광야길을 가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든지 너희들끼리 사랑하면서 살아야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너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것만 지켜다오. 그런데 이웃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내가 받아야 될 말씀. 나는 과연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는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한 게, 야, 지금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 뭐 탐내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웃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도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이웃 사랑을 뭐 하지 못할까? 왜? 첫 번째가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사랑하면 살 수 있습니다.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 말하지 말고 너희들만큼이라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들,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요,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게 더 많아요. 감사의 퍼센트는 90대 1이에요. 90대 9대 1이에요. 9대 1. 자, 거기에 누가복음 19장 15절 17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이제 너희들 문둥병 고쳐줬으니까 그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병이 나았으니까 너희 몸을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가지고 확증을 받아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가는데 자기들이 몸에 문둥병이 완전히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났는데 10명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자기가 나음을 알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어?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 이방인이야.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했어요. 근데 9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그만큼 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데, 배은망덕. 우리가 배고플 때, 그 다음에 없을 때, 이럴 때는요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좀 배 좀 부르고 좀 조금 살만하고 그러면 자기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산 줄 알고 고개가 올라가고 교만하고 뻣뻣해지고요, 감사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그만큼 감사가 어려워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미국의 대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랜디 포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40대에 췌장암을 알아요. 췌장암을 알고 투병을 하는데 이제 강단에 서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의 제목이, 책 제목이, 그 책 제목 마지막 강의한 내용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
삶을 즐겨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즐길수록 그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솔직해라. 솔직하면 꿈을 이루게 된다. 가장 좋은 금은 쓰레기통에 있다. 애써서 찾아라. 그러니까 그 에너지 관련된 그런 그걸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과하라. 사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 사과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된다. 베풀어라. 풍요로워진다. 마지막에 문제예요. 마지막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할수록 삶이 위대해진다. 감사를 자꾸 표시해라. 그러면 삶이 위대해진다. 제가 학교에 나가서 거기도 이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지만 거기도 참 괜찮은 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고용직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늘 가까이 이제 아침에 보고 점심 때 보고 그 다음에 때때로 이렇게 저를 만나요. 그러면 그 중에 몇몇 학생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번쩍만쩍도 안 하고 고개도 뻣뻣이 세우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마음에 좀 버릇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신고등학교, 대신중학교 학생들의 인사가 뭐냐면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데 학생들 몇몇은 그래요. 특별히 3학년 되면 애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인사할 줄 몰라. 그런데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꼭 아침마다 보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마음에 왠지 모르게 축복이 가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인정이 돼요. 괜찮은 애네, 잘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꾸 입을 열었다 하면 원망이고 입을 열었다 하면 불평이고 입을 열었다 하면 제가 다른 고등학교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인 애들이 있어요. 욕. 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뭐 C자로부터 시작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욕. 미래가 없어요. 정말 감사를 표현하면 제가 그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이 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 교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단에 서서 이제 최장암으로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마지막에 그 강의의 마지막 대목이 뭐냐? 감사를 표현해라.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내 마음도 삶도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이웃에게,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 표현은요, 뭐 엄청나게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은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사랑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은 맥락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웃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욕심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탐심. 여러분, 욕심은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을 채우려고 하고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채우려고 하고요.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족해요? 아니요, 1억 채우려고 하고요.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 채우려고 하고요. 10억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나요? 더 채우려고 하죠. 더 많이. 재벌들 한번 보세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점점점 확장하는 거예요. 더 확장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더 시대, 더 많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거. 올림픽의 모토가 뭐냐면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강하게, 더. 이게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결국에는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63빌딩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롯데타워 이렇게 200m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우리나라 건설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짓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건축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저 높이 짓다, 더 높이 짓자, 더 높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래 더 높이 지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초고속으로 더 빨리 짓자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건축 공법에 의해서 빨리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폭삭 무너졌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인간의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왜 무너졌을까? 욕심 때문에. 좀 더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데 좀 더 견고하게 짓지 못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견딜 거야 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러다 결국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거 아닙니까? 바벨탑이. 거기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창세기 11장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을 찾으면서 바벨탑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벨탑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이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들이 주변에 있고 강 주변 이렇게 그 가운데에 이 땅을 하가지고 탑을 쌓는데 엄청나게 거대하게 쌓아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를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닿자. 높이 가자. 더. 결국에는 하나님이 와서 보시고는 이놈들 안 되겠네. 언어를 혼잡해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있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나 보죠. 농토가 많아서 농사 일을 잘 지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풍년이 들었는데 창고를 보니까 창고가 너무 작아. 그래가지고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넓게 짓자. 넓게 짓자. 그래가지고 그 추수한 곡식을 거기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야, 이제 추수한 곡식도 많이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더 넓은 창고, 더 많은 양식, 더 많은 것,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하자.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기업들, 그 다음에 뭐 더 빨리 더 그 다음에 더 많이 더 좋은 거 결국에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장 진리인데 이것을 잘 실감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족한 줄로 알라.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면서 욕심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자꾸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웃사랑하며 살지 못하는가?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왜 그러느냐? 욕심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감사가 부족하고 욕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웃사랑을 못하는데 이제 이웃사랑을 하는데 이웃사랑의 대원칙이 있는데 이웃사랑의 대원칙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률.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일 값지고 빛나는 말씀 구절이 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변에서 한 주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42절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한번 대접하면서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물 한 잔 먹고 싶었는데 물 한 잔 대접해 주든지, 아니면 뭐가 먹고 싶었는데 대접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가 필요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내가 뭔가 채워준다든지. 제가 지난번에 학교에서 이제
그 화분 밑받침대, 이 화분 받침대가 이게 버려져 이제 버리려고 봉투에 싸놨어, 비닐봉투에.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은퇴하고 직김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은사는 뭐냐면 화분을 너무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를 만들어 가지고 국화를 한 100여 개 만들어 놨어. 국화 화분을 100여 개를 쫙 만들어 놓고 그랬어. 근데 거기는 화분 받침대가 필요 없잖아요. 화분 받침대를 버리려고 그래요. 선생님한테 뭐하죠? 이거 화분 받침대 이거 버리는 거예요. 버린대.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딱 깨끗하게 씻어서 없는 화분 받침대 우리가 이제 해놨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화분 빈 화분들이 많은데 저기 창고에 한 몇 개 돼요. 그 빈 화분들을 갖다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 빈 화분에다가 꽃을 심고 화초를 심어서 화분을 만들어서 좋은 일들을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빈 화분을 갖다 주려고 그래요. 제가 실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화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 근데 그거를 잘 가꾸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못 가꾸는데 그 선생님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빈 화분을 갖다 주면 그 선생님이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니면 지극히 작은 소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렇게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해서 이웃사랑의 그 말씀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제 그 공모한 것 중에 손소독한 이게 골목 소독하는 거하고 영화 보는 거하고 이제 실천하잖아요. 첫 번째 영화 실천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몇 명이 올지 몰라요. 근데 너무 많이 와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30명 정도만 와서 영화를 보면 좋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을 대접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중심은 통하게 돼 있다고 봐요. 예수 얘기 안 해도 돼요. 믿음 얘기 안 해도 돼요. 교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중심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주고 대접하고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중심은 전달되는 거예요. 목적은 달성되는 거예요. 마을 골목 소독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몇몇 분하고 같이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약국이 있는데 그 다음에 떡볶이집 여기 있는데 거기를 하는데 이게 구청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소독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해달라고 저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만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별거 아니어도 그냥 조금 수고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살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살라 두 번째, 오늘은 이웃을 좀 더 사랑하면서 살자.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